샬롬. 7일 동안, 열흘 동안 데이 오브 트럼펫부터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부터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의 회개 기간에 제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주님이 저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주님이 주신 징조를 바로 그 징조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한 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 일이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이 열흘 동안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금식하거든요. 5번째 달은 성전을 잃어버린 그 해고, 2번이나 성전을 잃어버렸던 해가 5번째 해이고, 7번째 해는 새해가 시작되는 7번째 해는 새해 첫날부터 데이 오브 어토운먼트까지, 속죄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속죄일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해야 그 속죄일 날 속죄를 받지 심판받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의 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셨고,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하루 금식이건 한 끼 금식이건 두 끼 금식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 58장처럼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고, 그 묶여있는 자를 돕고 억눌러 있는 자를 풀어내는, 그들을 돕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 하셨는데, 그래도 이 금식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을 다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8일 동안 아침, 점심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징조로 그 부엌에 싱크가 막혔어요. 저는 그 부엌에 싱크가 막힌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 아프시고, 아무튼 그 7일이 끝났을 때, 7일 금식이 끝났을 때 그 싱크 약도 안 뿌리고 전문가도 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혔던 싱크대가 콸콸콸 뚫렸어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회개 기간에 저를 초대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일 금식하던 그날에 병원에서 태어나고 8일째 그 속죄일 날, 데이 오브 어토먼트 날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징조들을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도리어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 통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주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는 것처럼 머리카락만 빠진다 그랬죠. 아무리 걱정해봤자 걱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할 때,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걱정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내가 믿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을 만족시킬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동생이 정보를 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던 그때가 마지막 날이 그 데이 오브 어토먼트래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채널들에서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유태인들 중에 크리스찬, 그들이 연구 결과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 저도 꼭 따라서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달을 뭐라 부르냐면 L-E-L-E-H인가? L인가? 잊어버렸어요. 그 여섯 번째 달부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여섯 번째 달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여섯 번째 달 첫째 날이면 초승달이잖아요. 그 여섯 번째 달 초승달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일곱 번째 달 10일, 일곱 번째 달 10일이 바로 데이 오브 어톤먼트잖아요. 그 데이 오브 어톤먼트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와, 정말 주님께서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는데 3년 6개월이라는 그 사역이 정말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월 달부터 40일 금식하시고 일곱 번째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플러스 또 6개월이면 바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맞잖아요. 일곱 번째 달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윌더니스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금식하고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 일곱 번째 달부터 시작하셔서 첫 번째 달 6월절이 있는 첫 번째 달에 마치신 게 3년 6개월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달도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려서 21일 동안 통곡하던 그 기간, 그리고 여섯 번째 달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40일 기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노정만 따라가면 정말 졸고 놀 시간이 따로 없어요. 누가 정말 제가 성경 공부하 그러면은 이번에 요 프로젝트만 끝나고 오겠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너무 바쁘니까 3주째 들어가겠다. 주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상처 줄까봐 말을 안 하는데 저도 시간 없어요. 누가 시간 있어요? 시간이 생기면 성경 공부하겠다는 불가능해요. 시간 없어요. 다들 바빠요. 일도 바쁘고 아이들 양육도 바쁘고 남편 뒷바라지, 또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회사 일도 그렇고 너무나 집안에 문제 생긴 거 고쳐야 되고 주말에도 일이 쌓였잖아요. 시간 없어요. 시간 나면 내가 성경 공부하겠다. 시간 나면 성경 공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주를 위해서 성경 공부에 시간을 먼저 11조를 떼어내듯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떼어서 먼저 드리지 않고는 날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그거를 떼어 드려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시간을 못 드리고 성전이 거룩하니 거룩한 성전을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일주일 내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일요일 날 예배 참석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마다 산 제물로 오일을 태우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오일을 태우고 그 램프가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는, 내가 날마다 그 오일을 태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아무리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모든 명절들, 6월절, 첫 번째 달 6월절,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서 있는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 그리고 펜타코스트가 지나고 나면 또 5번째 통곡의 달, 또 6번째 달 예수님이 하신 40일 금식기도, 내가 할 수 있는 40일 동안 나만의 어떤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조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새벽 조건기도, 아마 하루 한 끼, 두 끼 주 앞에 드리는 금식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그렇게 40일 동안 준비해서 그 속죄일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일요일 해질 때부터 타바나클에 들어가거든요. 이 초막절, 이 초막절 첫째 날도 사바스데이고 거룩한 안식일이고,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날이 8일째인데, 예수님께서 8일째 그 워터게이트, 예루살렘의 동쪽에 남쪽에 있는 그 워터게이트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날이 바로 8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오늘 해질 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이 초막절 날은 정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을 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템포러리 쉘터라거든요. 그 잠깐 머물렀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팜추리에 그 브랜치로, 그 야자수 나무 잎사귀로 초막을 만들어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만든 그 천막처럼 자기 집에 그 정원에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 7일 동안 그 천막 안에, 그 쉘터 안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되게 예쁘게 꽃이랑 나무잎이랑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팜추리를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7장인가도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흰색의 가운을 입고 손에는 그 팜추리, 야자수 나무의 그 브랜치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그 거룩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이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이들이 바로 대환란을 뚫고 나온 성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쉘터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셔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축제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를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듯이 주님의 기쁨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꿈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이 클래스 안에, 제가 그 클래스를 이렇게 매니지를 해요. 매니지를 하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세기도 하고, 그 클래스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사람의 숫자도 세기도 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알아봐요. 저를 알아보고 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걸 알고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와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1조를 정말 감격 감사하게 제가 받아요. 저는 받아서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격 감사하게 그 11조를 제가 받고 사람들의 수도 세고 정말 그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그 재밌는 흥미진진한 교육들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 클래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더니 바깥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그들이 보여요. 잘못된 비질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바깥에서 뭐냐면 클래스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아주 험한 무슨 도로공사 같은 곳에서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험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강의에는 들어오지 않고 클래스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 험한 일을 시키나 사람들한테 그 자기의 양들한테 하면서 제가 치근하게 거기를 보고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래된 이불들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를 닦고 제가 가서 도우면서 새 이불을 깔아드리는 제가 이렇게 방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병을 뚫고 이 병환을 뚫고 다시 활기차게 잘 드시고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려나 제가 이제 마치 병석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이불을 털더라고요. 이불을 털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았고 저는 감사한 것은 이거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그 클래스를 나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막 클래스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제 홀에 클래스를 나와서 이렇게 홀이 있는데 여러 클래스들이 있고 제가 홀을 이렇게 걷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오프라 싱어가 찬양을 하는데 저가 알아요. 그 가사가 저의 기도문이었어요. 제 기도문이 제가 창피하지만 너무 파워 있고 너무 아름다운 문구예요. 그 아름답고 파워풀한 그 문구로 오프라 싱어 같은 그 콰이어가 그 합창단이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와 진짜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제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지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메리 박스터의 간증을 제가 나눴었는데 그 기도문들이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다 그 아름다운 무슨 이렇게 여기는 뭐 골드나 실버로 된 노트이고 누구는 얘가 레이스로 된 다양한 아름다운 그 표지를 가진 곳에 그 기도문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었는데 제 꿈에는 주님이 그 기도문이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되어 주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젯밤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고통을 뚫고 나올 때 고통 속에서 너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나를 더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내가 보내준 그 소자를 보살필 때 너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소자가 있지만 특히나 가부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병동에서 나오신 분 어제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분이 있는데 지금은 약물도 계속
제가 아직 전도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이방인이지만 집안은 다 크리스찬 집안이죠. 근데 제 친구가 선교 공부에 들어온 친구가 그 형제를 늘 잘 챙기고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제 참석을 못했지만 그 형제의 생일이라서 제가 레몬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레몬 케이크를 들고 가기 전에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그녀를 병동에서 나오신 그녀를 데리고 공원이나 어디 아름다운 공원에 데려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목요일날 강의도 그녀 강의 이후에 영거포 저녁 목요일 강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녀를 금요일날 강의를 할 것 같으면 금요일날 사실은 강의가 너무 많거든요. 3개, 4개나 있어서 제가 많이 지쳐요.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려면 과연 시간이 될까? 주님이 주신 감동을 주셔서 비가 오는 날씨도 그녀가 저희 집에 와서 강의를 듣는 날은 항상 날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처럼. 그 날씨가 바뀌어서 너무 날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버스도 안 와요. 저는 버스 정류장 가서 그녀를 보내려고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가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계속 안 와요. 몇 주째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내지 말고 공원으로 데려가라는, 그녀를 주님이 되게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하기를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토요일날 공원 데려갈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녀를 데리고 공원을 갔어요. 공원을 가서 제 백팩을 보더니 나도 너처럼 백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원 가서 간 김에 백팩도 같이 사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싶은데 헤어밴드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어밴드도 제가 하나 골라서 그 가격의 헤어밴드를 사실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의 돈이 아닌데도 제가 왜 그걸 해주고 싶었냐면 그 분이랑 제가 목요일날 강의를 끝나고 웨이트로즈라는 영국의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슈퍼마켓을 갔는데 손으로 뭘 집었냐면 헤어밴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그래 맞아, 그 핀보다 헤어밴드가 더 예쁘겠다 제가 그랬어요. 핀을 잘 못 꽂으니까. 그래서 제가 헤어밴드를 골랐는데 바구니에 담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3파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괜찮네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결제하기 전에 그 3파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왜 이거 안 사? 했더니 3파운드나 주고 헤어밴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핀을 다시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3파운드밖에 안 하는데도 그 헤어밴드를 내려놓고 안 사는 걸 보고 얼마나 내가 사치스럽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제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예쁜 거를 사줘야겠다 제가 그때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헤어밴드를 하나 사줬어요. 가격이 28파운드였는데 10배 되는 거잖아요. 3파운드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너무 감동돼서 그걸 꼭 사줘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줬더니 너무 좋아라 해요. 그래서 그 공원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말씀 중에 주님이 저에게 묵시 주신 의사와 약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제 꿈에 그 약들을 제가 분석하고 그 약 안에 무엇이 있는 거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입으로 뱉어낸 그 꿈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손에 자기 약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먹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약이.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너가 결정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너를 치유해 주셨지, 너가 그 약 먹고 치유받은 거 아닌 거 알고 있냐고. 넌 자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3개월이 걸린다 그랬고, 중간에 제가 아파서 2주 못 갔을 때, 그 딸이랑 제가 갈등하고 있었을 때 그녀가 2주 못 가고 2주 제가 못 가고 방문했을 때 완전히 까맣게 얼굴이 까맣게 완전히 어둡게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3개월 가지고 안 된다고 6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번인가 3번 더 7번 방문하고 나서 그녀가 치유되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가 의사가 약물로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상담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치유하신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냐고. 확실하게 알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 약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라면 그거 던져버리겠다고, 안 먹겠다고, 받긴 받지만 던져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어저께 2 소자를 낮에도 공원에서, 저녁에는 생일 파티를 제가 해주고 들어오면서 그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7번째 달, 보름달 들어가는 날부터 그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님이 그 보름달을 어제 보여주시고 항온 질 때도 너무 아름다운 항온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되게 기뻐하셨고, 정말 참 금식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소자를 돕는 것이 참 금식이고, 그 소자를 그 소자가 불쌍한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소자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고,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징계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지, 자식을 섬겨라,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지, 진정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금식,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금하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자를, 내가 보살필 수 있는 그 소자를, 내 주변에 그 소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갈 때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녀에게 그 겸허한 삶을 배웠잖아요. 그 3파운드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겸허한 삶을 제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소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고통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치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죠? 이번 주에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와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하되 그 원수가 빚을 일을 가르친다면 그 빚을 일을 가르치는 원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그 아합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거든요. 그 적군의 이름에 나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다시 봐야죠. 그랬을 때
아람 왕이구나. 그 아람 왕으로부터 아람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이 아합 왕이 무엇을 또 실수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아합 왕 손에 쥐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원수가 아합 왕한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니 자비하지 않냐고,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말에 속아서 그 아합 왕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무역의 그 조약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다마스커스에, 야 이란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가 다마스커스에 마켓을 오픈해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아람 왕이 그것을 오퍼하니까 그 오퍼를 받고 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합 왕을 지적해요. 내가 네 손에 붙인 원수를 심판하라고 붙였더니 너는 왜 그를 살려줬냐고.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으면 그거를 포로를 가지고 왕 앞에 와야지, 왕 앞에 넘겨야지 포로를 풀어주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선지자가 가르치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원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 주되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와 타협하면 안 되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밥상에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인생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들의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르치는 그 진리는 인간의 교육이라고, 인간의 성전에서 인간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꾸중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길에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았을 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은 천년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가정에, 그 그룹에, 그 소그룹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적인 룰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세대와 세대가 간다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진리를 교회 내에서 가르치거나 그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게이 친구를 가서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 앞에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을 목요일에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게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게이로 태어나거나 레즈비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바로 다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봉사도 그 흙을 빚어서 침을 뱉으셔서 봉사의 눈도 뜨게 하시고 기버그도 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게이와 레즈비언을 치유 못 하시겠냐고. 다 치유할 수 있고, 정신병동에서도 기도로 치유받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겠냐고. 왜 그것을 병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왜 크리스찬으로서 합리화시키냐고 제가 엄청난 토론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엄청 시험 들었거든요. 문자도 답변은 제가 문자도 보내는데 지금 답변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인간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만족시키려고 이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려고, 진리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빛으로 빛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들과 세상에 인권주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나라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들이 진실로, 시험 들은 친구가 진실로 진리 앞에 나와서 그 의사와 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의사와 약에 의지하게 되고 과학에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변에 지식 있는 자, 똑똑한 자, 학식 있는 자, 그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과학자들이, 지식 있는 자가 동방박사처럼 정말 그 대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정보기관에 계신 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정말 핵전쟁이, 푸틴이 핵전쟁을 언제, 그 단추를 언제 누를지 모르고, 그들이 예측하기는, 지난주 금요일날 예측하기는 8일 안에 푸틴이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얘기는 동생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푸틴이 버튼 누르려고 벙커에 아래 그 지하 벙커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살짝 얘기해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북한도 자신감을 얻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미국도 하나님께서 이 허리케인으로 천국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잖아요. 다 징조잖아요. 경고. 왜냐하면 핵전쟁이 터지면 그 핵이 어디로 터지겠어요? 당연히 영국과 미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러한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날을 감축하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없다고. 그것이 바로 핵전쟁이 아니면 뭐겠어요. 살아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날을 감축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소자를 돌보고, 부지런히 소자를 돌보고,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그 명절 때마다 그 명절에 내가 참여하고, 명절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앞에 그 빛의 역할을, 친구들한테 커피 마시고 모여서 얘기할 때 선뜻 던져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크리스찬들과 토론하시고, 또 이방인과 토론하시면서 그 정말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만나서 맨날 자녀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대화가 뼈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어저께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3명, 나와 내 친구 2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5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이 정말 범죄가 점점, 잔인한 범죄들,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친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친구들이 볼 거예요. 빛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친구들 모임, 가족들 모임 때 그 빛의 역할을 자신감 있게 빛의 역할을 하시고, 집안의 문제들, 그 문제를 놓고 아무리 토론하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집안에 돈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 가지고 아무리 토론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먼저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한 사람이,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돈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를 섬겼던,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돈을 섬겼던 그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나올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해피 타버나클 초막절 잘 보내시고 초막절 후에 만나요. God bless you. Bye.